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 5절 할 차례죠. 5절에서 11절까지 영은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만드는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펴하더라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령 인간에 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령 인간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천계에 관한 어떤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형성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천계를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천계를 어떻게 그려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령 본질 되신 분, 신령 본질 되신 분이 신령 사랑 그 자체 되신 분이시죠. 신령 본질 되신 분이 그 외현을 입고 있는 분을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령 인간을 다른 말로 신령 실제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신령 실제라고 말하든 신령 인간이라고 말하든 다 한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은 존재 되신 분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으로부터 파생되어져 진리들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령 진리를 성령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시각에, 오관의 시각에 와 닿도록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관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얘기를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 신령 진리로 오신 거예요. 진리. 그거 갖다 신령 인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신령 인성. 신령 진리. 성령으로 또는 신령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라 할 때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신령 인성 되신 분이 신령 인성이라는 것은
모계적,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생에 속한 것들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신령자가 붙습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존재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령 존재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외현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육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령 인성 되신 분이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영화하시게 되죠. 영화하셔서 모계적 인생에 속한 것들을 다 벗으시고 물리치시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다 물리치시고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셨는데 존재되신 분과 합일된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신령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령 실제다는 말이나 왜 제가 실제라는 단어를 갑자기 씁니까? 그랬더니 스베덴보리 책에 보면 실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령 인간 되신 분은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천적인 사람이다. 3층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이다. 영적인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천계, 1층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바꿔서 보면 말씀 안에는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연적인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진리. 이 자연적인 진리는 자연적인 사람에게 대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 자연적인 뜻, 자연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 담겨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천적인 뜻이라는 것은 천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한마디로 말하면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좀 더 여러분들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 있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 있고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천적인 뜻들을 취해요. 천적인 뜻들을 취해서 자기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취해서 자기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종결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천적인 것들로, 천적인 뜻으로부터
그것들의 지각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총명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뜻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일이 씨가 있고 그 씨를 감싸고 있는 과육이 있고, 그리고 그 과육이 가장 겉에 껍질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과일의 생명은 씨죠. 그렇죠? 그 씨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과육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과육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보호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과육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상을 입겠죠. 과육들이 썩게 되면 씨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상태를 보면 씨는 본질로서 가장 순수한 것들을 뜻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과육은 좀 더 덜하죠. 그리고 과육을 감싸고 있는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그냥 거칠기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못 먹고 어떻게 돼요? 깎아서 버린다니까요. 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칠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조잡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껍질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껍질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조잡한 진리 안에 있다. 아주 조잡하고 거칠은, 사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껍질 먹는 사람 봤어요? 요즘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사람도 있대요. 거의 다 버립니다. 거의 먹을 수 없는, 아주 조잡한 진리가 된다. 상대적으로 영적인 것들은 보다 덜 조잡한, 보다 덜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육들이 감싸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감싸고 있는 그 본질에 속한, 선에 속한 것들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본질에 속한 순수한 것들을 가리켜서 주님 자신의 사랑이다, 신령 존재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적, 영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본질로부터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본질로부터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영적이고 천적인, 말이 좀 바뀌었는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낳은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으나,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어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지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신령 합리적선으로서, 또는 신령 영적이고 천적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령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주님 자신이다라고 말할 때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과일 비교처럼 설명드렸는데, 과일 자체가 주님의 과일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씨라고 하는 천적인 것들, 과육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 껍질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가 설명될 때 자연적인 사람들 안에 일하시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요셉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 우리가 본문 공부하고 있는 본래의 뜻이에요. 그 뜻이. 그것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다. 또는 신령 인간에 관한 것들이다. 또는 신령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신령 진리로만부터 그 가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에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요셉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고 천적인 뜻들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서 한번 봅시다. 복음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뒤로 와야 되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와야 돼요. 이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존재되십니다. 다윗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신령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오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에 관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기록된 책이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자, 존재로부터 신령 인간이 비롯됐죠?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자,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나왔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더라. 유다가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교회에 속한 사람,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다 그러는 거예요. 자, 쭉 넘어와서 보면 15절에 한번 볼게요.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았는데 마따는 뭐를 낳았다고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이 나왔더라. 근데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더라. 야곱이 또 요셉을 낳았대. 앞에서 야곱이 유다를 낳았는데 야곱이 또 요셉을 낳았대. 아니 시대적으로 보면 한참 지나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자연적 진리로 주님을 가리켜서 야곱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한 사람입니까? 유다는 신령 자연적 진리로부터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천적인 뜻의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다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이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영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셉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를 이룬 상태에 못 이룬 상태예요. 교회를 못 이룬 상태잖아요. 왜? 아직 주님께서 안 내려오셨으니까. 뒤에 나오자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적인 합리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다.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다. 자연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우상 숭배적인 자연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합리적 이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셉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하고. 그래서 요셉이 요셉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합리적인 교회를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천적인 상태까지, 영적인 청적인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천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본질에 있어서 존재되신 그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유전학의 속성들을 담고 있다니까.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유전학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존재되심을 담고 계셨다니까. 완전 달라요. 다만 표징만 우리는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영화가 우리 한 인간의 중생을 표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되신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면적인 함정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저 단순하게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취한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조잡하고, 그렇죠? 아주 거칠고 아주 조잡한 진리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좀 더 이해력이 맞다고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사람을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죠. 한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판단을 한다면 아주 수많은 오류들을 낳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모양은,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키는 어떻고, 체구는 어떻고, 뭐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그분은 이럴 사람이다,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조잡하죠? 굉장히 조잡해요. 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 육체와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을 알려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깊은 내면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진품, 그 사람에 대해서 진품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성품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를 취하게 되면 수도 없는 오류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의 율법들을 다 취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도 없는 이화된 율법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요일날, 안식일날 전기불 끄고 켜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물을 내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와 아주 조잡하고 이화되고 더럽혀진 그 어떤 법도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개신교 한번 볼까요? 요즘 기독교 한번 볼까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사람이 죽습니다. 분토가 되어서 사라졌죠.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분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 다시 그 육체가, 그 분토가 됐던 그 흙이 하나로 뭉쳐서 사람이 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10,000년 살면 안 됩니까? 1000년만 산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주님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재림 때 이야기. 그런 무지몽매한 거짓 가운데 아주 광적인 종교성 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구름 타고.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들.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왜?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왜? 조잡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가 아주 조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머물러 있는 이 조잡한 사람들은 뭐 어디에 다 구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감관에 구속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감관적인 것들부터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감관에 넘어서는 것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져야 그것이 그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오관에 와 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을 살리러 너에게 왔지 육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란다.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원하도록 있을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이 감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감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왕노릇을 누가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누가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님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자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오늘 우리나라 뭐 추기경 됐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다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자리에 자기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주님 행세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관 이상으로 제고되지 아니하면, 감관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왜? 영은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관념의 세계에 소위 말합니다. 상태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상태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걸 가리켜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다. 요셉이 표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표정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감관에 매여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감관에 매여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셉의 형제다. 왜 그들이 자연적인 사람입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자. 보면 3절에 보면 3절이 아니군요. 2절에 보면
2절.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의 누구와? 아들들과 다 함께 있었더라. 명확하죠? 요셉의 형들이 누구였어요? 다 레아가, 그리고 레아 종들이, 그리고 누구예요? 레아 종들이, 그리고 라헬의 종들이 낳은 자들이 형들이라니까 다. 내가 자연적 진리에 대한 예정을 뜻했죠? 자연적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자들이 다 레아의 아들들에 속한 교회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첩인 비라와 실바 아들들도 함께 있었더라. 영적인 것들의 수정도는 자연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의 수정도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비라의 아들들이고 실바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였어요? 형들은 다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보세요.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뭐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부정하더라. 증오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증오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보편적인 교회라고 일컫는 카톨릭 교도들이 초기의 내면적 교회에 속한 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내면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워주겠다니까. 책도 다 불살라버렸다니까. 경멸했죠. 증오했다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연적인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 또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 또는 신령 인간에 관한 것들을 뜻한다. 라고 말을 할 때 다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 요셉이 꿈을 꾸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 가르침이죠, 가르침. 꿈을 꿨다. 라는 가르침. 계시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계시에 의한 가르침. 왜냐하면 이 꿈을 꾼 사람들은 다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레미야서 23장 그거 찾지 마세요.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천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것들의 가르침. 선지자,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교리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그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7장 보면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니라. 여호와서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잘 보고 있어요. 가르침. 꿈을 꾸었다. 하는 계시, 드러남에 대한 주님으로 말하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가 그것을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어디에 관한 신령 진리에 관한 또는 신령 인간에 속한 것들에 관한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령 진리들에 관하여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형들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오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오관에 의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고 경멸했단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여기저기 가리키면서도 아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왔다가 많은 사람들, 그들 보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하고 증오합니다. 이야기했더니, 드러냈더니, 나타냈더니, 정면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앞에 드러냈더니 이 뜻이에요. 드러냈더니.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를? 영적이고 천적인 뜻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들이 악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증오했다. 미워했다. 경멸했다. 제 말 아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진리들을 전혀 시신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경멸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진리들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내가 이 꿈을 꾸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들의 가르침. 신령 진리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샤마.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들으소서. 듣다. 단순히 귀로 듣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증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사람, 가장 외적인 뜻으로는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가. 근데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그냥 자연적인 사람들은 듣는다라니까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 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가르쳐지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와 같은 교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내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다니까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종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이 스웨덴보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또 무리를 지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진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는 주님께 속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침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애의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인애의 교리를 시인합니다. 시인하라니까요. 반드시 삶과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고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고 주님께서 고대교회를 세우셨죠. 고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고대교회, 초기 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내적인 영적인 교회였어요. 내적인 영적인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뜻들로부터 자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뜻들이 그 삶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노아가 낳았던 셈이다. 그러는 거예요. 셈이다. 그런데 삶으로부터는 그것들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교리라는 측면에서 그 진리들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함이다. 그러는 거 함이다. 함의 자손에 대해서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 뭐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르르지 않고 단순하게 인애의 교리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본질의 악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니까.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가게 되고 외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의 관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말씀의 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잊어버린 그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인애의 교리에 속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교회 그러는 것입니다. 제2대 고대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제2대 고대교회. 이 히브리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말씀이 믿음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인애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라고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교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안에는, 마음 안에는 주님을 우러르지를 않았다니까. 대신 뭐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악들이. 주님이 없으면 대신 지옥의 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들, 마음 속에는 악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라는 측면에서 인애의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 지식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집트의 마술사다 그런 거예요. 이집트 마술사다. 그들을 악을 가르쳐서 바빌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집트 마술사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인의 교리라는 측면에서 인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인애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점술가, 이집트 현인, 마술사, 그들은 필연적으로 악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겠죠. 그 악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선으로만부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그 외연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리면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것들이 비례해서 진리들은 이화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의 교회 모습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본성에서 주님을 부를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니까. 뭐가 대신 자리 잡고 있느냐? 인간 탐욕에 속한 악들이 대신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 탐욕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은 사실은 신령한 자연적 진리들이죠. 그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은 그 탐욕에 속한, 지옥에 속한 악령들과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그 가운데서 뭘 뽑아내요? 품어내요? 이단 사설들을 품어낸단 말입니다. 그 품어져 나오는 아주 새카만 거짓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악들로부터 새카만 불덩어리들이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천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황폐시켜버립니다.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용암이 분출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자가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교황이 됐든 교황 할아버지가 됐든 개신교의 수장이 됐든 아니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아직도 그 가운데 기웃기웃거리고 있다 한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야곱 형제들이 그들이에요. 야곱 형제들. 인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진리를 가리키면 철저하게 부정하고 경멸합니다. 왜? 자기 자신은 우러를 목적이 아니니까. 왜? 자기 자신 버리라고 그러거든. 자기 생명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나는 지옥을 쫓아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 말씀 지옥을 버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우르는 걸 좋은데 세상 우르르지 말라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지 마라 그런단 말입니다. 많이 벌지 말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많이 벌어도 그걸 선행의 목적으로 써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2년 아니라 3년 아니라 4년을 앉아서 공부를 해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울 목적으로 그것이 필요가 없다 한다면, 이 신령한 진리들이 필요가 없다 한다면 한날의 불쏘시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날의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들의 속성. 그들 가운데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이 손톱만큼이라도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버립니까? 결코 못 버리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뭐에 머물러 있는?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는, 단순히 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진리들이 가르쳐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그 단순히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혹시 아닌가?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꿈을 들으소서 반드시 순종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이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보셔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뭉고 있는데,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가르침이에요. 자, 곡식단, 들에서 곡식단을 뭉고 있다. 이 들은 4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들은 교회를 뜻한다. 교회를. 사대란 단어인데 천계에 관한 지식들이 풍부한 교회예요. 시리아 평원을 가리켜요. 시리아 평원. 그러니까 기역지의 지식이에요. 기역지 지식. 그러니까는 성경 천계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천계에 관한 것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이 곡식단이라는 건 곡식연배를 낳게 했던 집단들의 집단들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들을 가리킨다면 교리. 왜냐하면 교리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사람들은 교리가 없으면 시인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리는 어디부터 취하는 거예요? 다? 진리로부터 취한다. 진리로부터.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곡식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속한 진리예요. 교리에 속한 진리. 다른 말로 교리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들은 교리가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 가르침으로만부터 그것이 진리가 진리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잘못되니까 요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곡식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에 있는 곡식단을 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도만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묻고 있었다는 말씀이듯이. 왜냐하면 그 뒷문장이 흘러나온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보소서 내 탄이 일어서서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으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내 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이. 요셉은 신령 인간, 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일어서서라는 것은 명백해지다, 성취되다, 지탱되다, 악으로부터 물리쳐서 제고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교회 안에 우뚝 섰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건 아닙니까?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자가 나왔습니다. 쿰. 일어서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죠. 이 교회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밝기 위로 들어 올려져 있죠. 일어서 있단 말입니다. 서더니 보소서 당신들의 단들이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뭐 한다고요? 경의를 표하더라.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지금 당신들의 형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단들이 당신들의 단.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더라. 그것들을 취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더라.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끌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더라. 그런 자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 자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교리들이 시신되고 고백됐다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 진리를 믿는 자들이 시인하고 고백. 그래야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것을 맞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륙했다. 히트파에
원어에 보면 히트파일로 쓰여졌어요. 자기 자신을 살해, 히트파일. 단어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히파일이라고 합니다. 히파일. hit파일. 히읗, 이, 티긋, 히파일.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것,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육했다. 제거했다. 죽였더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경의를 표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아유, 내가 이 진리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우러른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육하는 자. 다 살육하는 그 자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주님께 경의를 표한 자란 말입니다.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 자들이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이해에 속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지로 말미암는 거예요. 의지로 말미암는 거예요. 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무엇과 인내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선을 우러를 마음이 조금도 없는 단순하게 진리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그것들이 진리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치리하다는 말라크, 다스리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멜라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그래서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하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말씀이 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의 뜻은 철저하게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흘러나온 거 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진리일 수 없고 선도 없을 수 없어. 왜? 생각을 해봐라. 당신 눈에 보여 그게? 손을 만져봐 한번 만져지는가? 오관에와 닿지 않습니다.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으로는 천국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는 짓들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거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더욱더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꿈은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신령한 가르침들을 그 말로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진리들이 통치, 인도함에 관한 것들이 갑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에 관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령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더욱더 증오하고 경멸하였더라. 증오하고 경멸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가르침이죠.
그렇죠?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인 가르침들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라고 하는 계속적인 가르침이라고 설명드렸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4개의 경의를 표하다. 11별에 11개가 아니에요. 11별에 11별. 자, 해는 천적인 사랑을, 달은 영적인 사랑을, 별들은 그것들에 관한 지식들을 뜻합니다. 지식들. 자,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사랑이나 인애나 그것들을 아는 모든 지식들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뜻하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로 말미암았더라. 명확하죠? 왜냐하면 경의를 표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의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낮추다,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라고 일컫는 사랑에 속한 것들, 달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인애에 속한 것들, 그리고 별들이라고 하는 그것들 아는 지식들, 파생되어 나오는 천계에 관한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령 인가로, 신령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열은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한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에하드, 하나, 유일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관한 모든, 왜 천계는 선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들은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인 선과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과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아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거예요?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야 된다더라. 신령 진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더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 계시록에서만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계시록 8장 한번 볼게요. 8장. 한번 볼게요.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천계에 관한 이 아는 모든 지식들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해는 주님의 사랑을, 달은 영적인 사랑을 또는 진리들을, 그리고 별들은 그것들 아는 지식들.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천계에 관한 아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강들의 3분의 1과 물이 원천들이 떨어지라. 강들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3이라는 건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 1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주님에 속한 완전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물이 원천이라는 것은 진리들,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별의 이름을 숙이라 했더라. 그 별의 이름을 숙이라 했다는 것들이 이화됐더라는 거예요. 이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고 물이 3분의 1이 숙이되니 진리들이 완전히 이화되니 그 물이 쓰게 된 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죽더라.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의 모습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들의 교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한 한 명도 그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해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달은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별들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그것들을 아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3분의 1은 완전히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두워지니 낮이 3분의 1 동안 비추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를 안 해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12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12장 4절.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 맞아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어디서 나온? 꼬리가 누구 거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용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용.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괴물입니다. 괴물. 이 괴물이 누구를 가리키냐? 개신교를 뜻합니다. 개신교. 지금 개신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괴물이에요. 꼬리라는 것은 그걸로 말미암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능력. 왜 붉은 용이 개신교를 뜻합니까? 바다는 기역지를 가리키죠. 기역지는 겉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감관에 구속되어 있죠.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감관에 구속되어져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대표적인 게 지금 개신교라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그들이 말에 뭐라고 나와요? 7머리라는 것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10뿔이라는 그것들에서 비롯된 완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킨다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천계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죠. 천계를 아는 모든 지식들. 주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천계에 관하여 이 모든 지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던지더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아이 앞에 섰더라. 이 아이는 새로운 교회를 뜻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의 환란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그 날들이라는 교회의 종말 때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종말 때. 해가 어두워졌다. 주님의 사랑이 소멸된 때. 달들이 어두워졌다. 진리들, 인의 선들이 소멸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별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아는 지식들, 천계에 관한 것들이 아는 지식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소멸됐다. 권능이 흔들렸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위에도 아주 많이,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요엘서 한번 볼게요. 요엘서. 요엘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0절. 땅이 그들 앞에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그렇죠?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해는 사랑을, 달은 진리에서 비롯된 인의 선을 또는 진리. 자, 진리라고 말하든 진리에도 인의 선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에서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 고유 속성이 의지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이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은 무엇으로부터 빛을 받아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다니까.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대지에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만들어진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든 진리로 말미암는 인의 설이라고 말하든 한 범주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밤을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것이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 안에, 대낮 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진리로 말미암는 인의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의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빛을 내고 있는 별들은 그런 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뭐 이거 이외에도 아주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에레미야서 31장 35절, 말라기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3장 10절, 요엘서 2장 31절, 2장 31절 한번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한번 더 찾아봅시다. 2장 31절 요엘서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자, 완전한 주의 위대한 날은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한 날은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킵니다. 자,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해가 그리고 달이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하리라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대신에 악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 주님의 강림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르니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애언한다는 것은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들이다 딸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언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말씀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언한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또 아주 무식해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예언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혀에 담는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혀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교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해서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가운데 있다.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꿈을 꾼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 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르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앞을 내다볼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야, 맡을 예자. 우리 사무엘 한가요? 사무엘한가?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주의 영이 내 혀에 닿았도다. 그렇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백. 주께서 다윗은 신령 인간이라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신령 인간을 가리켜서 다윗 그러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또는 말씀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되신 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르치신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의 영이 내 혀에 담겼도다. 교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다. 혀는 가장 궁극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노인들은 지혜를 뜻한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남종들과 여종들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진리에 대한, 선에 대한 복종과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켜서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는 믿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선에 속한 것이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라. 라까지 봤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자,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죠.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자연적인 선 안에, 인해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였더니, 이야기했더니, 드러내 보였더니, 여기서 아비와 형제가 나오는데, 아비는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했다라는 것들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부정했다. 꾸짖었다는 것은 부정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부정하여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게 꾼 이 꿈이 무엇이냐? 그 가르침에 관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더냐. 여기서 나와 내 어미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 교회를 뜻합니다. 유대 교회. 그러니까 어미란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다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내적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란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형제들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어미와,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 유대 종교에 속한 자들,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광적인 종교성으로부터 쫙이 어디에요? 뭐 구라파도 가고 외국에 선교도 나가고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쫙이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목숨 내놓고 다 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광적인 종교성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광적인 종교성으로 그 짓 한다니까. 불쌍하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 짓하고 사는 거 보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4대 교회에 속한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라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의를 표한다, 절한다, 다 같은 단어예요. 샤하라고 하는 다 같은 단어, 샤하. 샤하. 절하더냐, 경의를 표한다,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보면 그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라고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죠.
이 쉬겠다는 것은 더욱더 열을 내서 그것들을 부정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미워했다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워했다는 단어는 샤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멸하다,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기하다는 단어로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나 원어를 보면 근데 더욱더 열성적으로 더욱더 광적으로 그것들을 경멸했다, 미워했다, 증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다발을 나가는 그와 같은 진리들에 대해서 약간의 주목이 있었다. 혹시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의 주목은 있었다. 주목하다는 샤마르, 지키다, 관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혹시 주님으로 말하는 진리가 맞는 거 아니야라고 마음으로부터 약간의 지각이 있었다. 약간의 주목이 있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왜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찌 알 수가 있다. 이런 공부를 주님으로부터 하고 나게 되면 마음이 잡잡해집니다, 사실은. 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잡잡해질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 본인 자신 스스로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다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세요.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것들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 단순히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우러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교리의 이내선의 교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인해의 교리에 관한 지식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방박사 그러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그런 말씀 드셔요. 근데 그들은 어찌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뭘 주고 가셨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고 갔단 말입니다.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굴복시켰단 말입니다.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헤롯 왕을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게 돼요? 가르침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뭐가? 내면적인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인해의 교리들이 신한 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그들은 우러른 자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 유향, 모략을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원래 신했던 고백했던 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나가느냐? 그들을 피해서 가르침 가운데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이집트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각가지 내용들을 필요에 따라서 간혹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리 봐도 주님께 속한 자들이 없고 저리 봐도 주님께 속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는 주님이 우러르지 아니하는 이집트 마술사와 같다 하는 것을 이제는 좀 더 밝히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내가 교리 안에 머물리는 사람 아닌가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